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7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수요일 밤 일상의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의 정당한 계승자인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저 멀리 이방 땅 하란에서 신부 리브가를 불러내어 거룩한 결합을 이루어내시는 아름다운 이 구속사의 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의 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이 조건과 계산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데이터와 손에 움켜진 그 자산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재정과 미래를 계획할 때에도 사람들은요 이 눈앞에 완벽한 이 스펙과 안정에 대한 어떤 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극도의 불안과 또 불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 순종의 걸음마저 멈추어 버리게 하는 이런 실천적 무신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나안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모험,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일처럼 보이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계산과 또 안락함에 매여버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눈물겨운 믿음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그 존재감을 철저하게 지워버린 채 오직 그 주인의 뜻과 주인과 세웠던 그 약속만을 위해서 이 800km나 넘는 그 거친 사막을 건너갔던 한 무명의 늙은 종의 순종이 나옵니다. 800km의 이 거친 사막을 건너가려면 대략 20일 이상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800km를 왕복 1600km의 이 시간을, 이 거리를 가려면 거의 2달 가까운 그런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한 고통스러운 여행을 감당했던 그 이름 모를 그 늙은 종의 순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도 그 신랑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나 오직 이 종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종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사막을 걸어 들어가는 한 신부 리브가의 모습이 또한 등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생길지 생기지 않을지,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냥 앞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이 편안함과 그리고 안일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적 순종을 뒤로 미루던 우리들의 그 게으름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우물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행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는 참된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심을 경험했던 그 종이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영접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요, 리브가가 그 우물에서 종을 만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집으로 달려가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그 일을 자기 어머니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녀의 오라버니, 그 어머니의 큰아들이죠. 그 그녀의 오라버니인 그 라반이 이 우물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향해서 마주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날카로운 이 서사적 단서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0절을 볼 때에 라반이 우물가로 급히 달려갔던 그 진짜 동기를 말해주는데, 그가 이렇게 우물가로 급하게 달려갔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종이 그 누이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또 리브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라반이 급하게 우물가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갔던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냐? 바로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과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라반은 31절에서 이 종을 향해서 아주 파격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십시오.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물질주의자 라반의 입술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이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 눈에 보이는 그 황금을 사모하여서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 주권적인 섭리는 이 탐욕스러운 자의 그 불순한 동기마저도 도구로 부리셔서 지금 종을 환대하여 맞이하게 하시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이 종 앞에는
여행의 피로를 씻어줄 이 발 씻을 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타에게는 꼴이 먹여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그 고된 행군을 겪어서 그 지치고 줄인 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진수성찬이 지금 차려졌습니다.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종 앞에는 진수성찬이 지금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종의 반응은 뜻밖에도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나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는 결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더 급하다는 겁니까?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그 임무와 그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까? 임무와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배고픔, 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본성적인 그런 욕망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지금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말하소서. 여기에서 이렇게 결코 먹지 않겠다는 이 말은 바로 사명감에 투철한 그 청지기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 거친 사막길을 걸어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운 그 고난의 행군을 하느라고 이제 이 종의 몸은 지치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눈앞에 차려져 있는 이 기름지고 따뜻한 이 음식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 주인의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내 육신의 안일함과 배고픔을 채우는 이 밥숟가락을 들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밥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왜 직장에 출근했고 왜 직장에서 그렇게 수고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그의 열의 9은 먹고 살랐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 밥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래서 일단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일단 내 가정이 좀 안정을 찾아야지, 일단 내 생계가 완전히 보장되어야지 비로소 주의 몸된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며 이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내 삶의 마지막 순위로 밀어내는 그런 나태함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태함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름 없는 종이 바로 결코 먹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우리들의 그 나태함을 정말 무섭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은 이 음식을 앞에 둔 채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그 목적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그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번성이 오직 여호와의 복이며 또한 독자 이삭이 언약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우물가에서 드렸던 그 은혜의 기도를 아주 생생하게 고백합니다. 45절입니다. 45절에서 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앞에 15절에 나오는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15절에는 어떤 말이 나왔느냐? 이 15절에서는 그냥 외적으로 즉각성을 의미하는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45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추가되었느냐면 내 마음속으로라는 이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내 마음속으로라는 단어가 추가된 이유가 무엇냐면, 앞에 15절은 그냥 객관적이고 외적인 모습이죠. 종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라는 것이었지만, 이제 45절은 지금 종의 그 주관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직접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이 늙은 종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다 끝내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그 조급한 생각과 그 숨겨진 신음소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선행적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미처 소리내어 울기도 전에 내 아픔을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영혼의 모든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늙은 종의 증언과 이 섭리의 역사하심이 지금 라반의 집안을 가득 채웠을 때 드디어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서 정말 놀라운 이 신앙적 전향이 일어납니다. 본문 50절과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비록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우상과 관련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 이 말을 직역하면 이 말씀과 이 사건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종을 보내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선포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종이 우물가에서 올렸던 그 간구가 마침내 이방 땅 하란의 통치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섭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증언되자, 그 인간의 얄팍한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은 우리로서는 가부를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우리로서는 이 가부를 말할 처지가 못 된다라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즉각적으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사역의 성취와 또 우리 사업의 성공이 확인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음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예배를 삶의 첫 번째 반응으로 삼도록 훈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난 직후라고 할지라도 사단은 가장 부드럽고 가장 친근한 그 인간적인 정을 무기 삼아
우리에게 교묘하게 뒤로 미루는 그 지연의 유혹을 던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이튿날 아침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즉각적인 출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5절에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나반과 그의 어머니가 붙잡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니라.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부탁이죠. 이 며칠 또는 열흘이라는 이 말, 이 요구는 얼핏 보면 그 머나먼 사막길을 떠나면 이제 어쩌면 평생 다시 보지 못할 그 가족들을 향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애틋한 인간적 정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자리를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장관하신다는 그 일이 드러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러한 명백한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과 노후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니까 며칠만 더 이 세상의 안락함과 잔치를 즐기다가 천천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기동성을 마비시키고 결단을 뒤로 미루게 하는 무서운 안일함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고 나면, 자녀들만 다 키워놓고 난다면, 내 집 마련하고 난다면 그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이나 열흘씩 우리들의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6절에서 종은 단호하게 이 유혹을 차단합니다.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처럼 청지기는 감정적인 형편이나 세상의 타협이 아니라 여호와의 형통이라고 하는 그 절대 원칙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따 가라 라는 그 유혹 앞에 그 종의 지금 가겠다라고 하는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가족들은 마침내 그 결정의 전권을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넘깁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고 58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리고 성경은 리브가의 대답을 단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가겠나이다. 가겠느냐? 라는 그 말 속에는 며칠만 더 있다 가라 라고 하는 그 미련과 섭섭함과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대답은 단호하고 또 분명하죠.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라는 이 단어, 이 리브가의 이 대답은 바로 위대한 그 믿음의 도약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실 리브가는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신랑이 될 이삭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평생 누려왔던 이 고향의 안정된 기득권과 이 보호막을 완전히 버리고 800km가 넘는 그 거친 사막의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무모한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따진다면 지금 리브가가 살고 있는 이 하란은 서울의 그 강남, 서울의 강남 아닙니까? 그만큼 화려하고 발전된 바로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 서울의 강남에서 저 시골 땅끝 마을, 해남 땅끝 마을까지 시집을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브가는 정말 단호한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모할이 많지 단호한 그 결단을 내리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확실한 보증서가 없으면 인생의 걸음을 단 한 걸음도 떼지 않으려는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리브가는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의 섭리에 대한 증언과 종이 전해준 그 은혜의 보증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머뭇거림 없는 그 발걸음을 떼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익숙한 죄악의 구습과 세상의 그 안락함에 대한 미련을 두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며칠이나 열흘 더 미루라는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이 지시하는 그 사막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결단이 오늘 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단 한 단어, 이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의 이 순종을 품고 머나먼 사막의 길을 건너가는 그 리브가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네게부 들판에 도착하게 됩니다. 62절 63절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방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이삭은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부터 떠나와서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이 네게부 지방은 어디 지도상에서 보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끝, 제일 밑바닥 쪽에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는 지금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이삭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끝 땅끝 마을, 가나안의 땅끝 마을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지금 이 리브가가 바로 이곳에 도착한 그 시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해가 뉘엿 기울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 기울어지는 그 황혼 무렵 저물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각은 단순한 자연의 시각이 아닙니다. 이삭은 지금 평생 가까이 두고 사랑하며 살았던 어머니 사라를 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를 잃은 그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지금 가슴이 미어지는 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아픈 그 상실의 때에 이삭은 지금 이 네게부 들판으로 나아가서 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에 나가 지금 가나안의 그 땅끝 마을에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지금 광야에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한다. 무엇을 묵상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어머니를 돌려보낸 그 슬픔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자녀 이삭은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주한 신의 한복판이 아니라 조용한 그 사막, 조용한 그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리브가의 낙타 행렬이 방울소리를 울리며 다가오는 놀라운 장면이 지금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64절과 65절은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그 만남의 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하나님 앞에 깨어 묵상하던 이 신랑 이삭이 눈을 들고 동시에 그 약속을 믿고 사막을 건너온 이 신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서로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히는 그 순간, 이 극적인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정교하고 세밀하신 주권적 배치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감격스러운 섭리의 절정이었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이 신랑의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낙타에서 내려 신부로서의 거룩하고 단정한 격식과 정숙함을 담아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경외함으로 신랑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67절은 이 아름다운 만남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한 장소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사라가 죽은 후 차갑고 쓸쓸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이 이삭 집안의 깊은 슬픔과 상실의 눈물이 고여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막을 건너온 이 순종의 신부 리브가를 통해서 그 비어있던 그 사라의 장막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공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실이 변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이 되고 지독한 슬픔이 고여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모진 사막을 걸어오느라고 온 영혼이 상하고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 같은 그런 직장 생활과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낙심하고 외로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리브가가 사막을 건널 때 그녀는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파송한 이 늙은 신실한 이 종이 밤낮으로 이 리브가의 길을 에스코트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경계선에서는 신랑 이삭이 마중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막과도 같은 2026년의 현실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거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빈틈없이 에스코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해가 저물 때에 들 밖으로 마중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비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장막을 영원한 하늘의 안식과 위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이름 없는 청지기가 보여준 전인격적인 충성과 그리고 또 이 리브가가 보여준 단호한 믿음의 그 행진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고대 근동의 어느 축복받은 가문의 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과 범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작정을 따라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내어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감춘 채 오직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의 그 영광만을 위해 헌신했던 늙은 종의 이 사역은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갇혀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갇혀 있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깨우치셔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적용 사역의 완벽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신랑을 향해 단 한마디 가겠노라, 이 가겠노라는 이 리브가의 결달 어린 그 순종은 세상의 잔치보다 신랑의 장막을 사모하며 사막을 건너가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를 이끌고 사막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을 자신의 정결한 신부로 맞아들이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기득권과 영광을 비워내시고 이 땅의 거친 사막 한가운데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신의 생명의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성령의 은사와 영적 부요함이라는 그 은혜의 폐물을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이 압도적인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조건과 스펙들을 계산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장을 가지고 능력주의와 그 안락함의 우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이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의 걸음을 떼어내어야만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육신의 안일함과 기득권을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일과 영적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었던 그 영적 게으름의 그 죄악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합시다.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고백하여 증언하기 전에는 내 배를 불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늙은 종의 그 전인격적인 충성심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속에서 단호하게 실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하겠다. 나중에 내 삶이 더 여유로워지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겠다라며 이 결단을 미루는 그 불신앙의 잔치를 여러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그 경계선이 명확하다면 비록 내 눈앞에 가야 할 광야 사막의 길에 그 확실한 데이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성령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하나만을 단단히 움켜쥐고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즉각적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위대한 복음의 모험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힘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우리들의 상실감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며 세상의 우상을 탐닉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며 참된 안식 속에서 리브가를 기다리던 이삭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깊은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완벽한 공급으로 우리들의 빈장막을 채워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위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대리인으로서 신중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무대 위에서 굳게 닫혀있던 이 세상의 태를 여시어 주님의 살아계신 사랑과 완벽한 성실을 찬란하게 입증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하며 이 세상의 안락함을 거절하고 거룩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복된 청지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구속사의 아름답고 위대한 한 장면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된 그 아브라함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며 자기의 임무를 완성해내었던 그 이름 모를 늙은 종의 순종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만을 듣고 믿은 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신랑 이삭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리브가의 그 결단을 우리는 또한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장면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핑계와 우리들의 안일함과 우리들의 편안함을 위한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며칠이나 아니면 열흘이라도 라고 말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불신, 우리들의 게으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결단과 순종을 미루고 주저하는 우리들의 이 불안과 염려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이해 타산적인 그 계산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에 대해서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내 삶의 가장 우선되는 순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형편이 좋아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이런 불신앙의 잔치를 하나님 이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고백처럼, 리브가의 결단처럼 가겠나이다라고 즉각적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그런 복음의 모험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인생의 공허함과 내 인생의 상실과 내 인생의 슬픔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라의 텅 빈 장막을 채울 수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텅 빈 장막도 또한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넘치는 주님의 그 위로를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